샬롬, 9월 14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열왕기상을 통해 다윗의 죽음,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솔로몬이 두로왕 하람을 통해 백향목을 공급받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곧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가 부강할 때 그것을 드러내는 의미로서 왕을 위한 성을 건축하곤 했습니다. 솔로몬 또한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된 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6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 왕 때에 나라가 부강하였고 평화로웠더라 라는 말 대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시작합니다. 앞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떠올려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와 같이 해당 왕에 대한 언급만 하는데 6장에 와서 바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표현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택하셨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더불어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또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또 살펴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또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는 말씀들과 함께 봤을 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열왕기 기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표현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같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고 성전 건축이 단지 다윗의 열망과 솔로몬의 실천 그리고 왕으로서 탁월한 솔로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은 약 주전 2000년 전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시기로 추정되는 주전 약 967년에서 8년 정도까지 약 1000년 정도 되는 시간 가운데 변함없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어서 2절에서 3절은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3절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1규빗이 대략 45.6cm 정도이므로 성전의 길이는 27m, 너비는 9m, 높이는 13.7m 정도로 보았을 때 성전은 오늘날 3, 4층 정도의 건물의 높이였을 것이고 약 74평 정도 되는 규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건물과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성전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성전에 창을 만들고 성전의 기물과 레위인과 제사장의 숙소까지 3층 건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조금 흥미로운 구절은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7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또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하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건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했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현장에서는 연장들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최고급 건축재이자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상징하는 백향목으로 만든 석가래와 널판으로 성전이 덮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이 어우러져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기록된 역대하 2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전 건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외부와 내부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솔로몬의 기도, 성전 낙성식이 이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12절에서 13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역대하 7장 13절에서 22절까지 무려 10개의 구절로 길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교해보면 오늘 열왕기 본문에서는 12절과 13절 말씀, 다윗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성전 외부 건축과 내부 건축 사이에 끼워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구조로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예레미야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7월과 8월 2달 동안 예레미야를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7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불의와 폭력, 탈취와 우상숭배를 자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46절에서 50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자신을 고발한 이들에게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과 사도행전 7장을 살펴보았을 때 구약과 신약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맹목적인 신앙 속에서 삶과 신앙이 불일치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왕기서 6장의 본문을 성전 외부 건축, 하나님의 말씀, 성전 내부 건축이라는 구조로 기록하게 하심으로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건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과의 따스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친히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우리도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또한 탁월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사역, 헌신의 열매가 있는 것 같고 또 특별히 본당을 리모델링하여 예배드리고 교육관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멋진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아주 따뜻하고 확고하며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영원한 언약에 들어간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되 무엇보다도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새 언약에 들어간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